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로기 예언 7번째 강좌 예레미야 마지막입니다. 성전 파괴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정치 권력과 맞서서 충돌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종교 권력인 성전의 권위와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는 심판이 바로 성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는 유다 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전이 오히려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시온을 보호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자기들의 안위와 방어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은 잘못된 신념이고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그 허상을 파헤칩니다. 사람들은 종교 제의가 신께 드리는 기꺼운 예물이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나 제의를 하나님 자리에 들어앉히고 오히려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도리들, 자기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몰아내버리는 꼼수를 썼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비용과 종교적 제의를 수행하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이 영악한 계산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해관계와 교묘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 둘의 욕심이 합하게 되면 엉뚱한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들의 계산적 이기심을 부추기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미 종교도 신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어온 가장 큰 적은 바로 성전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전파하는 원흉도 바로 성전이라고 예레미야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 나아가서 성전 파괴를 외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부터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도 내 이름으로 부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냐? 여기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다 똑똑히 보았다.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서 내가 똑같이 하겠다.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15절까지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단순하고 초보적인 활동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잘못된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연결된 듯 느끼게 하지만 사실은 백성들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을 외면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종교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뻔뻔한 장애물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값비싼 제의들과 하나님께 드린 선물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하게 보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선물들이 아닙니다. 정의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덫을 놓아 넘어지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외치십니다. 7장 21절부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라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하는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돌려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이러면 5장 1절입니다. 또 한 가지 주제는 예레미야의 내면적인 고통입니다. 예레미야의 내면적인 고통은 흔히 우리가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부르는 아주 걸출한 본문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더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 고백들이 아주 통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호소, 불평에 가까운 본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찾아 고뇌하는 그의 모습은 처절합니다.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혹 친척이라 하여 입에 달콤한 말을 그에게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다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 중에서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나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예레미야 1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20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의 말씀 때문에 난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들을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저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고뇌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무라십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보다 확실한 믿음의 토대에 설 것을 예레미야에게 요구합니다. 진리에 대한 신념이 결국 이긴다는 것입니다. 참된 힘은 겉으로 보이는 세력이나 제왕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언자 자신의 말입니다. 그 말이 새 역사를 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대 조직이 아주 약한 나라가 비록 많은 고통이 있었겠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강한 군대와 재력을 가지고도 전쟁에서 패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 나라가 지킬 만한 값어치가 있는 나라인가? 과연 지도자들은 백성 모두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돌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온 국민이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나라인가? 그때그때 세상의 흐름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림 없는 신념을 가진 것이다. 그런 나라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난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의 아주 처절한 예언을 통해서 그는 몸으로 증언했던 것입니다. 시대의 분위기를 거스르는 예레미야의 선포는 40년간 그를 외롭고 고독하고 버림받는 예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은 옳다는 신념과 야훼를 향한 강한 믿음은 그를 에워싸고 있는 죽음의 분위기를 삼켜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상징 행위로 유다가 결국 회복될 것이라는 신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흰놈 골짜기에 가서 오지병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죽은 자들을 위한 예식이 더는 불가능해지고
결혼잔치에서 누리는 기쁨의 기회도 더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징 행동은 그의 신념을 강화시키며 확실하게 보이는 언어로 선포하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몸으로 보이는 언어가 바로 이런 예언자들의 상징 행위입니다. 그는 그의 친척이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는 아나돗의 땅, 에레미야의 고향이죠. 그 고향 땅을 사들여서 그 땅 문서를 항아리에 밀봉해서 묻어 놓습니다. 당시 바벨론 군사가 거기에 주둔해 있었고 땅을 사봤자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에레미야는 언젠가 그 땅이 다시 회복되는 날, 그 묻힌 항아리가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친척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주는 것은 이스라엘 평등사회, 이스라엘의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는 야훼 신앙, 친척의 의무, 친척이 땅을 잃어버리면 다른 친척이 나와서 그걸 되찾주는 그런 야훼 신앙의 근본 법을 뜻합니다. 이 초기 평등사회의 법을 항아리에 묻는 것은 그날이 다시 오게 된다면 바로 야훼 신앙을 회복하고 야훼를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